주님의 성탄이 이제 또 다가오고 있죠. 첫 번째 대림절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귀한 금요 심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금요일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한 민족을 일으켰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대한 민족으로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구부능선까지 완벽하게 지금 다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사단은 그 조금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부능선까지 왔지만 마지막 마침표를 찍지 못하도록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든지 흔들려고 하는 게 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지금 원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흔들었죠. 조롱도 했습니다. 비웃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위협으로 여러 흩어져 있는 민족들이 합세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막아냈습니다. 막아냈어요.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면서 끝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마무리를 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부능선까지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가면 완벽하게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여기에서 전략을 바꿉니다. 이스라엘을 전체 붙들고 흔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느헤미야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화살을 쏘아대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느헤미야에게 집중적으로 쏟았던 그 화살들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것을 막아내면서 마침내 성벽을 완공했는지,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지키다 보면 느헤미야에게 왔던 똑같은 사단의 시험이 우리에게 오거든요. 목사님에게도 오고 장로님에게도 오고 권사님에게도 오고, 정말 세상에 맴돌다가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교회에 왔는데 또 사단이 그런 방식으로 또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어떻게 그 사단의 계계를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단이 나쁜 원수들을 속삭여 가지고 느헤미야를 유혹을 하는데, 느헤미야여 오노 평지로 내려와라, 당신 오노 평지로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산발랏 그리고 겟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요. 누구에게? 느헤미야에게. 그래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우리 평화의 단판을 짓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쟁했지만 이제 우리 평화 무드로 가자. 당신과 내가 싸울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우리 평화 협정을 맺자라고, 그렇게 할 테니까 오노 평지로 내려오십시오 라고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창을 쏘고 활을 던졌던 사람이 갑자기 싹 180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갑옷 다 내려놓고 정장으로 딱 갈아입고 칼과 활 다 내려놓고 악수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대화로 풀자는 거예요. 우리 서로 미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노 평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딱 중간에 있는 평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당하게 타협하기 좋은 것이죠. 영적인 중립지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중립지역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단 중간에 딱 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편도 되고 사단 편도 되면서 하나님한테 미움도 안 받고 사단한테 미움도 안 받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서는 것을 포기하면 사단에게 가는 거죠. 영적인 중간지역은 없는 것입니다.
찰스 스펜저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극단적이지 말라고 속삭인다. 너무 열심내지 말고, 너무 거룩한 척하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자며 우리를 온우평지로 불러낸다. 그러나 기억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세상과의 타협은 곧 영적인 죽음이다. 아멘. 스펠전 목사님은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분인데 영적인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든지 사단 앞에 가든지 영적인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인다는 거예요. 너무나 열심으로 예배드리지 마라. 10번 중에 9번 드리고 1번은 쉬어도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인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해.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우리들에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교회에다 대고도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건 좋지만 너무 바빠지면 안 되잖아. 좀 적당히 하면 안 돼? 즐기면서 믿어도 되잖아. 왜 유별나게 새벽부터 모든 예배를 다 나간다고 그러는 거야? 너만 정직하게 장사할 수 있어? 우리 온오평지에서 만나자.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그 적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위험한 단어인 것입니다. 왜요? 그 적당히가 나중에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이제 전도사를 하다가 신대원을 가야 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를 이제 사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주 이렇게 좀 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항상 전도사는 교회에 나가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몇 주 내가 가야 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교회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가니까 교회를 한번 안 가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전도사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안 갈 때는 벼락을 맞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불을 둘러쓰고, 그때 교회를 안 가고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교회를 가야 되나 하면서 교회를 가지 않고 방에서, 자취방에서 기도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제가 이제 갔다가 이제 예배 드릴 시간 끝났으니까 텔레비를 한번 틀어보면 어떨까? 전국 노래자랑을 하더라고요. 전국 노래자랑. 그래가지고 그냥 볼 수가 없으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봤어요. 혹시 천둥이 내려가지고 저를 막 칠까 봐. 그런데 둘째 주가 됐어요. 둘째 주가 됐더니 이불을 뒤집어 쓰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첫 번째 주를 지나왔잖아요, 무사히. 그리고 기도도 짧아지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3주 교회 안 나가면 평신도 되고, 목사님, 장로님 한 달 안 나가면 평신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예배를 빠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이제 죄송스럽지도 않아요. 내 사역과 사명이 있는데 그거 감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내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다 용서를 해줘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이런 유혹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평화회담이지만 결국 느헤미야가 그 온오평지로 가면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가면 성벽 공사가 중단된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큰 역사, 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중단하고 어찌 너희를 만나러 온오평지로 갈 수 있겠느냐.
지금 느헤미야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벽을 만드느라고 벽돌을 나르면서 흙을 이기면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총독한테 큰 역사입니까? 흙먼지 뒤집어 쓰는 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흙먼지를 내가 뒤집어 쓰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위대한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온오평지로 갈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벽돌을 쌓는 단순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 큰 역사를 하고 있다라고 느헤미야는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하시고자 하고 있는 일들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부서에서 영수증 처를 막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교회 학교 아이들 성탄절 준비하면서 만들기도 하고 그 아이들 전화도 하면서 공각 공부도 준비하면서 아침 일찍 주일날이면 오셔가지고 주방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주차와 주방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내가 지금 작은 일을 하는 거야. 그냥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거야. 왜 나는 꼭 이렇게 햇빛 들어오지 않은 이 어두운 곳에서 나는 이런 일만 해야 되지? 라고 혹시라도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비록 흙더미를 뒤집어 쓰고 먼지가 날리는 곳에서 내가 벽돌을 쌓고 있지만 이것은 위대한 일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섬김과 그 수고와 헌신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위대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모여져야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네가 하는 거 별거 아니야. 우리랑 놀자. 우리랑 타협하자.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자존심을 항상 갖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 유행에 내가 가지 않는 거야. 지금 나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루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죄악의 자리로 내가 가지 않고 우리의 식구들을 주님의 존전으로 이끌고 있는 위대한 역사를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서 내가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면서 이 교회와 이 부서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내 무릎으로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거야. 이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일이다라고 칭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자리를 함부로 양보하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함부로 비우지 않는 것입니다.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대적들은 느헤미야가 거절을 하니까 포기하질 않아요. 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몇 번을 보내요? 4번을 보내는 거예요. 4번. 이 온우평지로 와서 우리를 만나자라고 하는 이 거짓 편지를 4번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똑같이 느헤미야는 그러는 거예요. 나 내려갈 수 없어. 나 내려갈 수 없어. 거룩한 고집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온우평지가 왜 온우평지인 줄 아세요? 느헤미야가 노 나 안 가. 그래서 온우평지인 거예요. 여러분 온우평지로 내려와 온우평지로 내려와 그러면 이걸 꼭 생각하십시오. 노 나 그 유혹이 안 넘어가. 나는 예스 할 거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거야. 그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만 고백할 수만 있어도 은혜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이렇게 4번이나 온우평지로 와가지고 우리랑 타협하자라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안 가요. 왜요? 가면 죽는다는 걸 아는데요. 그 나쁜 사람들이 칼을 차고 와가지고 자기를 암살한다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아는데 가는 사람은 바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나는 지금 위대한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당신들 원수들 만날 필요 없어. 내가 가면 하나님의 일이 멈추기 때문에 나는 굳이 당신들 만날 이유가 없어 하면서 4번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원수들이 5번째는 무슨 방법을 쓰는 줄 아십니까? 헛소문 공격을 하는 거예요. 헛소문 공격을 지금 하는 거예요. 편지를 하나를 보내는데 그 5번째 편지에는 인봉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편지를 보낼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중요한 편지를 보낼 때 그 겉에다가 풀을 칠하고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인봉을 합니까? 안 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편지를 누가 뜯었는지 안 뜯었는지 보기 위해서 사인을 하고 도장까지 찍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수들이 5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 그 봉투를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 내용의 편지를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개봉을 해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편지가 오는 동안에 수십 명이 그 편지를 다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거짓말. 그 편지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랬다더라, 이랬다더라, 이랬다더라. 검증은 되지 않았는데 이랬다더라, 이랬다더라.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는 이유는 느헤미야가 저 페르시아 왕을 배신하기 위해서 성벽을 짓는다더라. 그리고 선지자들을 유혹해가지고 다 돈으로 사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었다더라. 이 성벽을 만들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더라. 그 편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원수들이 그러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이 편지 내용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봤는데 만약에 이 편지 내용이 저 페르시아 왕에게로 가면 너는 죽는 거야. 왜? 너는 지금 반역을 꿈꿨잖아.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거짓말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몽고메리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몽고메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단이, 시작. 사단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진짜 목적은 느헤미야가 두려움에 빠져 자기 방어를 하느라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데 있다. 우리가 변명하고 해명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순간 사단은 승리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짓말들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이것을 해명하려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사단은 그것을 지금 이용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방지하면서 느헤미야가 이 거짓말을, 이걸 갖다가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막 하는 순간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순간 하나님의 일은 멈춰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사단은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건강한 공동체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 건강했던 여전도회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 건강했던 남성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던 이유가 있었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출처 없는 소문, 출처 없는 오해 때문에, 아니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들이 마음이 나누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더라, 누가 그랬다더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누가 그랬다는데 라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요? 누가 그랬다더라 하신 그 그랬다더라 한 그 누구가 누구예요? 그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반드시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온갖 마음에 상처가 생겨가지고 누가 그랬다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고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주는 그 공격에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누가 그랬다더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제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그 이름을 댈 수 없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것은 마귀가 심어주는 장난이구나. 말한 사람의 이름표가 없다면 여러분 그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한 사람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거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는 지금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는데, 이 성벽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이 왕이 된다고 했더라, 페르시아 왕을 반역한다고 했더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보통 사람이었으면은 그 소문낸 사람들을 막 찾아가지고 막 한바탕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우리는 오늘 봐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나갔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두 가지의 일을 했어요.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나 이런 거 안 했어, 그리고 이것은 니들이 지어낸 거잖아 라고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게 끝입니다. 느헤미야는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팩트만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을 보면 즉시 무릎을 꿇었어요. 느헤미야는 즉시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럽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해명은 짧게, 기도는 길게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해명은 짧게, 기도는 길게.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명은 길게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해요? 짧게 하는 거예요. 해명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하는데 기도는 1분 보대요. 기도는 2분을 보대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해명은 짧게, 기도는 길게. 원수들에게 나 그런 일 하지 않았어, 그건 너희들이 만들어낸 거잖아, 그리고 하나님 저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제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 헛소문과 싸우는 것은 허수아비와 싸우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시선을 허수아비에게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시선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진실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강하게 하시면 그 원수를 이겨낼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안타까운 소문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아프고 좌절되어지고 공동체 안으로 못 들어오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해명보다는 이 진실을 아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 손에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파하고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도록 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넘어뜨려 보려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평지로 와가지고 우리 평화협정 맺자해도 안 되고, 거짓 편지를 쓰고 루머를 퍼뜨려도 느헤미야는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세 번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건 정말 사단이니까 그런 방법을 생각해내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생각해낼 수도 없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느헤미야가 굉장히 좋아하는,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선지자 스마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팠나 봐요.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스마야의 집에를 갔어요. 근데 스마야가 집에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신방 왔다고. 느헤미야가 신방 온 거죠. 그랬더니 스마야가 그러는 거예요. 막 두려움에 떠는 듯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자객들이 와가지고 나와 당신을 죽일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밤을 잘 넘겨야 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은 성소밖에 없습니다. 성소의 외소. 느헤미야, 지금 빨리 우리 그 성소의 외소로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스마야가. 그때 느헤미야는 바로 알았어요.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거 아닌데. 민수기나 레위기를 보면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아닌데, 나는 제사장이 아닌데 왜 지금 스마야가 나보고 성소에 들어가서
원수들 오니까 숨으라고 그러는 거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의 말이 넘어가가지고 성소로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스스로 율법을 어긴 자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을 맞아 죽는 거예요. 왜요? 그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총독이 들어갈 수 없어요. 정치인이 들어갈 수 없어요. 왕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그곳에 들어갔고 나서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완전히 꽝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스마야가 사단에게 쓰임을 받고 있구나. 결국 알고 보니까 이 스마야가 돈 때문에 매수당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원수들하고 결탁했던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때 뭐라고 그럽니까? 스마야에게, 스마야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느헤미야는 분명히 안 거예요. 하하, 스마야, 당신이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구나. 이 외소는 하나님의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인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 같은 몸이 어찌 외소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 같은 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감당하고 있는 내가 어찌, 제사장도 아닌 내가 어찌 그 거룩한 성소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는 거절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 원수들의 그 시험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내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시작. 성병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중심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거룩한 역전을 계속해 가는 거예요.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했을 때 그곳에 가지 않는 거예요. 노, 과감한 결단을 한 거예요. 그곳에 가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재미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노 평지에서 우리 평화협정 맺고 적당하게 살자라고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느헤미야를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부서를 생각하시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렸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거짓의 유머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해명은 짧게, 기도는 길게 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진실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서 우리가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숨어야 될 곳, 숨지 말아야 될 곳을 하나님 앞에 말씀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룩한 역사, 위대한 일들을 다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우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